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굴리는 물통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들어본 친구 있어? 성민아, 이거 이름이 뭐야? 큐드럼. 어디서 왔을까? 맞아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물통은 큐드럼이라고 불리는 이 굴리는 물통이에요. 이 동그란 원통에 이렇게 딱 끈을 연결해서 이 보인 모양이 이 영어 알파벳의 Q를 닮았다고 해서 이 물통의 이름이 큐드럼이 되었는데, 이 큐드럼에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라이프스러움은 없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은 혹시 물이 부족한 나라를 이제 막 떠올리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요? 물 부족한 거 맞아요.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또 한국. 그래요. 전사님 예상과는 다른 답변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디? 우주가 나라가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 물이 부족한 국가를 떠올리라고 하면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 아프리카를 아마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대편 대륙인 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가 이제 가난한데, 이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이 수도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우리는 깨끗한 물을 언제나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여러 아프리카 나라는 물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물을 찾기조차 힘든 물 기근 국가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게 아니라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겨우 이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의 또래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이 물을 구하러 이제 가게 돼요. 수 킬로미터를 이렇게 걸어서 이 물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물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 물의 무게만 해도, 이 들고 있는 양동이의 무게만 해도 만만치 않아서 이 어린 아이들이 이 한 번에 많은 물을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은 힘들고, 또한 이렇게 옮기다가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물이 없어 고통받는 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떠올리면서 이 한스 핸드릭스와 피터 핸드릭스라는 이 형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힘이 부족한 어린아이들도 쉽게 물을 기르면서 이제 한 번에 많이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렇게 고민의 거듭을 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이 굴리는 물통, 바로 큐드럼이에요. 이 큐드럼은 이 드럼통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다 이제 줄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제 쉽게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큐드럼을 사용하면 성인 남자도 이 들기 힘든 이 많은 양의 물을 이 어린 아이가 끌고 가는 것처럼 쉽게 운반할 수 있다고 해요. 큐드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의 양이 최대 50리터, 물의 무게만 해도 50kg. 여러분 보통 50kg, 성이 50kg예요? 아니 그게요, 어렵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아마 더러울 것 같아요. 네, 더러울 것 같은데, 이 물의 무게만 해도 50kg 정도 되는데, 이 큐드럼을 이제 사용해서 물을 옮겼을 때는 느끼는 무게가 대략 3kg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린 아이도 쉽게 이 많은 양의 물을 옮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큐드럼은 지금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또 물이 부족한 이런 나라에 무료로 제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그러니까 라이프스러움은 우리 친구들 감사해야 돼요.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큐드럼을 만든 핸드릭스 형제는
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만약 그들이 자신이 가진 이 재능을 자신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이 큐드럼처럼 이런 발명품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네, 돈만 나면. 핸드릭스 형제처럼 내가 가진 재능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하고 또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과 이런 물질과 또 재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삶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그 답을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해줄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이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이라는 사사예요. 삼촌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에요, 삼손. 하나님은 이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매우 특별했어요. 이 단지파 사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결혼을 했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었는데 아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딱 나타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그저 평범한 아들도 아니고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천사가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나시린은 이 몇 가지 약속을 지키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기가 태어났고 부모는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삼손.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그에게 주셨고 이제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을 받고 이제 삼손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참 많이 혼내줬어요. 삼손이 블레셋을 괴롭게 하자 이제 얼마나 괴롭겠어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삼손을 잡고 또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삼손의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삼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사사 삼손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했었는데 이 삼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 이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교만에 빠진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마저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들릴라의 아름다움에 빠진 이 삼손은 결국 이 이방 나라 블레셋의 여인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인 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은 잘됐다, 너무 잘됐다. 그러면 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이 삼손의 약점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삼손의 약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그를 쉽게 죽일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왔어요. 들릴라를 찾아와서 너가 삼손의 약점을 알려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돈에 욕심이 생긴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막 졸랐어요. 삼손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삼손,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약점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들릴라가 몇 번에 걸쳐 이렇게 물어봤지만 삼손이 계속해서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자 이 들릴라는 울면서 조르고 제발 삼손 그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애원했어요. 계속되는 이런 들릴라의 요구에 이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주었어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요. 그래서 만일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힘을 잃고 평범한 사람처럼 약해지고 이 비밀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몰래 그를 찾아가서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자 삼손이 깨어나 이전처럼 막 힘을 쓰려고 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삼손을 떠나버렸어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린 이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두 눈을 뽑고 또한 이 삼손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던 삼손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롱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삼손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초라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삼손을 보고 자신의 신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사로잡게 하셨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사로잡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짐승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맷돌을 굴리게 했어요. 어느 날 그들은 이제 삼손을 이렇게 끌어내어서 자신이 섬기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데려와 그들 앞에서 막 제주를 피우게 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 앞에서 삼손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번 한 번만 더 힘을 주신다면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번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그 힘을 받은 삼손이 이 신전 기둥을 양손으로 힘차게 밀었어요. 그러자 그 거대한 신전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곳에 있던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죽게 되었어요. 비록 삼손도 그곳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삼손을 세우셨고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기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또한 삼손 자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멀어지기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눈을 뽑히며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었지만 삼손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다양해요. 한 명도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재능을 오직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렇게 사용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재능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각자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좋은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의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